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상순 집사님 또 5개월여 동안 배를 타고 나갑니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안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식사를 베푼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길게 살펴볼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길게 살펴보는 이유가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위인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사무엘서를 그래도 고집스럽게 길게 이렇게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어떤 믿음의 본질을 확인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는데 그게 뭐냐? 제가 두 가지를 계속 강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곳에 두시기도 하시고 부한 곳에 두시기도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하만 봐도 우리가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본 다윗의 사적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훌륭한 삶을 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은 그가 잘나고 뛰어나고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생애를 붙들어 주셔서 그를 높여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지키시기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다윗의 생애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장과 12장에 걸쳐서 확인할 것인데 다윗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다가 밧세바 사건 하나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그가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밧세바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밧세바 사건을 이루기 전까지의 전생에도 역시 죄인이라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의 범죄의 절정인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이 정욕에 넘어져서 밧세바를 범한 죄를 슬그머니 넘어가기 위해서 모략을 짭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인데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인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저지른 죄를 무마하려고 했는데요, 이 우리아의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략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집에 가야 될 우리아가 충성심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근위대와 함께 자는 거예요. 아무리 술을 먹여도 꼬셔봐도 가지 않으니까 다윗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음모를 뿜는데, 그게 뭐냐? 이전의 계략보다 훨씬 더 교활한 수법인데, 그게 우리아라는 사람이 가진 충성심과 용맹함을 이용해서, 그리고 조국을 향한 열정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라는 것의 무서움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되는 것처럼 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돼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그것과 연결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죄를 합리화하거나 덮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다고 해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서 정당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쌓아온 왕이라는 것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의 체면,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고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룬 왕인데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비난받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인에게는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채리다 보면 또 다른 죄를 짓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이고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의 관계보다 세상에서 내 자신을 치장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는 체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기거나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해도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전제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자, 그러면 다윗이 꾸민 음모가 뭘까?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맹렬한 전투가 벌어지면 맨 앞에 우리아를 세우고 싸움이 격렬해지면 군대가 뒤로 물러나서 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죄에 사로잡힌 다윗의 잔머리가 최고조로 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으면 적의 칼에 죽은 것으로 위장할 수 있고, 그러게 되면 자신의 모든 죄가 덮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주면 모든 백성들에게, 와, 우리 왕이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는구나 라는 칭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요압을 죽이라는, 까먹었잖아요. 다시, 우리아를 죽이라는 음모의 편지를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우리아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는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형 집행장을 가지고 형장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자비하고 악랄한 음모가 실행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이 일을 행해줄 군대 장관 요압이요, 다윗의 마음에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자마자 즉시 왕의 명령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암몬 부대에 용사들이 있는 곳, 일부러 다른 군인들이 아니라 용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배치를 했고요, 성에 암몬 병사들이 나와서 전투가 벌어지니까 이 전투 가운데 다윗의 신복들 중에 몇 명이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햇사람 우리아도 죽게 됩니다. 다윗의 혐오스러운 계획이 성공하게 된 거죠. 다윗은 이 우리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두려워했는데 이제 죽었잖아요.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요압은 이렇게 비밀리에 다윗 왕의 명령을 실행한 뒤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신을 다윗에게 보내서 전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보고를 하는데 다윗이 할 질문을요, 5가지 가상 질문을 만들어서 이 사신에게 알려줍니다. 첫째는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두 번째는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셋째는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네 번째는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섯 번째는 어찌하여 성 가까이 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다윗의 가상 질문을 5가지를 만드는데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이 죽은 이유에 대한 힐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압은 전령의 보고를 들으면 분명히 전투와 전력에 능한 다윗이 요압이 성 가까이에 접근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란 것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령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사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내고 자신이 예상했던 5가지 질문을 내면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뭐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 도 죽었습니다. 이거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참 그 상관의 그 부하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나 자신의 군대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아의 죽음이었던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고요, 철저하게 예측하고 있음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다윗과 함께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을 잊게 되는 거죠. 요압은 왜 우리아를 다윗이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그는 다윗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충신이 아니라 충견이었습니다. 충신이라면 이럴 때 나서서 왕의 잘못을 지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의 입맛에 맞는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을 꿰뚫고 자신의 잘못을 합리하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더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압이 보낸 사신이요,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는데 요압이 지시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아 죽음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22절에서 2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옴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민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전쟁 패배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전령은 뭐를 얘기하냐? 적군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우리를 물리치기 위해서 들로 나왔는데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보니까 성문 어기까지 간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고요, 다윗이 묻기도 전에 성벽 위에서 활 쏘는 자들 때문에 왕의 신복들이 몇 명이 죽었고 그 중에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전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요압이 만든 5가지 예상 질문이 불필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보고를 듣고 아마 다윗은 이 전령이요 거짓말한 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뼈가 굵은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가 상당 부분 거짓인 줄 알았는데요, 다그쳐 묻지 않아요. 왜죠?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려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던 보고를 받은 다윗이 전령을 통해서 다시 요압에게 전했는데 그게 뭐냐?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기 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눈에 이 일을 악하게 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다윗이 지금 요압에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악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판단했을 건데 이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새 자신이 돌봐야 될, 자신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빼앗는 왕으로 전락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눈에 보기에는 이 일이 악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일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칼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말하면서 위로하는 척했지만 여러분, 이 우리아를 죽인 행동은요, 자신의 왕권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지목해서 죽이도록 하는 살인 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전장에서 전사한 무명의 이 사람이나 저 사람 가운데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써 전장에서 싸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죄에 사로잡힌 다윗의 모습이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밧세바는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피 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성경 기자가 다윗의 범죄 얘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26절을 보면 밧세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동침한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몰랐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나단이 알려줘서 그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녀는 슬픔 가운데 장례를 마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윗에게 시집을 갑니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 우리아의 아내는 더 이상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겉으로 보면 이제 모든 일이 다 숨겨지고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겉에 보기와는 달리 아주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뇌물을 먹일 수도 없고 명령할 수도 없고 입을 막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눈이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악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윗의 잘못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처로 삼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염두에 두면 그냥 단지 한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데려온 것 정도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밧세바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6절 한번 가보실래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족보를 보면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도 나오고요, 라합도 나오고요, 룻도 나오고요,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만은 밧세바라고 이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유가 뭘까? 성경 기자는요, 절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라고 이름한 게 아니라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다윗의 실수들과 잘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을 한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가드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했던 일도 있고요. 나발을 파멸시키겠다고 성급하게 맹세했던 일도 있고요. 불신앙에 가득 차서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가드 왕의 아기스에게 가서 도망한 일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저질렀던 그 다른 잘못들은 제외하고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비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왜? 이 죄가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계획된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수많은 대적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사무엘 하 내용을 보면 그의 생애는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와 저렇게 되고 싶다의 삶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배신과 살인과 여러 가지 문제로 점철된 고난한 인생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유지시키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 다윗을 살려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에게 주신 영원한 왕조에 대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신 걸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명분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뛰어난 업적과 성과가 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명분만 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 인간이란 존재의 철저한 부족함과 무능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게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와 그 고백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고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묻고 대답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타락을 저지르고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어요. 왜 보냐고요. 봤으면 이제 다윗이 작업을 하잖아요. 야,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작업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죽을래? 한 말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죄를 저질렀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진짜 죽을래? 하면 다윗이 했을까요? 그래도 했을까요? 안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장면에서는 가만히 계시냐고요. 저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죄를 허락하셨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울 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인정하기 어려운 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정도로 두려운 주권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요, 회심하기 이전에 매우 안타까운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회심하기 이전에도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심한 이후에도 아주 무서운 불경건하고 또 불경한 또 타락한 죄를 짓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 저 인간은 저럴 줄 알아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제어하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또 어떤 이들에는 용서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설명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모자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는 잘났고
나는 의롭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적어도 저 인간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 죄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좀 더 깨어 경계하고 좀 더 죄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 스스로를 속이며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로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 나쁜 놈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신앙은 명분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윗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